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이번 주가 이제 세 번째 주일이 됩니다. 금년 한 해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감사의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 아직도 이곳저곳에서 백신이 개발돼서 영국에서는 첫 번째 접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도 들려오지만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가 진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로서는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배하는 데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소중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 그 외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큰 소리 내지 않는 소리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지나온 세월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또 도움이 있었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앞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이 인도해 주셔서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 때로는 낙심과 원망, 불평의 죄악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하고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심령들 올바로 깨어 있어서 민감하게 주의 은혜에 반응하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남은 금년 한 해 동안도 잘 준비해서 거룩한 성탄과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속이, 우리 심령이 더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구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금년에 많은 일상의 부자유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렸고 또 예배의 자유가 제한된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며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이 성탄의 기쁨에 온 질병으로 짓눌렸던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성탄의 소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심에 대한 큰 감격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우리 형제와 지체 중에 연약한 성도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잊고 지냈던 모든 것들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잊고 지냈던 거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예배하는 이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고 또 치유 중에 있고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가운데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에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39절 전체를 우리가 오늘 보실 텐데 우리 교독하실 말씀은 1절, 2절 교독하시고 23절부터 29절까지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23절에서 29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23절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아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함께 읽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다윗의 그 생애에서 불행한 일들 그리고 또 그 가정에 불행한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1장까지는 다윗의 생애가 계속 절정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요. 12장부터는 이제 내려막길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지난주에 그 다윗 생애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에게 있어서 씻을 수 없는 큰 실수이고 씻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아마 그 부분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 사건이 내용을 보면 12장의 내용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속히 회개를 해요. 다윗의 회개는 그저 형식적으로 한 회개는 분명 아닙니다. 시편 51편이라든지 시편의 다윗의 회개 시들이 있잖아요. 참회시. 시편의 참회시는 대부분 다윗의 시입니다. 51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침상의 요가 젖을 정도로 회개했다. 그러면서 그 회개에서 가장 다윗의 회개 기도 가운데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셔서 매맞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으로 고백을 해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하잖아요. 그걸 보면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정으로 회개한 거죠. 위험을 면하게 해달라.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벌을 내려주지 마십시오. 대부분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다윗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잖아요.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라고 하는 것을 아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줄 알았어요. 물론 역대하 24장에도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세 가지 중에 선택하게 하니까 다윗 선택한 게 뭐냐면 내가 사람에게 맡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잘 될 때 그의 모습보다는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을 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당했을 때 그가 행한 것을 보면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될 때보다 그런 범죄했을 때. 자, 그리고 나서 12장에는 그의 아들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난 아들이 이제 죽는 사건이 바세바가 난 아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뒤에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솔로몬은 다윗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는 사람이죠.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 뒤에 26절부터 요압이 모압과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12장은 처음에는 그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어둡게 시작을 했는데 뒤쪽으로 가면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분위기가 좀 밝아졌어요. 슬픔, 해피엔딩이죠.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작은 다윗의 죄로 시작이 됐는데 12장 끝에는 그래도 뭔가 회복이 되고 소망이 있는 것처럼 끝났어요. 솔로몬이 태어났죠. 그리고 다윗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뭔가 다윗이 곤두박질 칠 것 같은데 회복되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끝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기대를 하게 돼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그런 긴장감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이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직접 들었거나 봤다고 하면, 그래.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희망적으로 12장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13장으로 가면 확 분위기가 또 달라지죠. 13장은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 13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라고 시작되는 것이 사무엘서 기자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앞에 있는 12장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를 해주셨다고 선포가 됐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나고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했어요.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듯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13장의 일은 이 앞에 있는 사건과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자, 내용을 보십시다. 13장부터는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12장에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회개했고 솔로몬이 태어나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그 이후 13장에서 다윗의 아들인 암몬과 다말 사이에서 일어난 있을 수 없는 죄악 사건, 그리고 그 일로 인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보복 살해 사건,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연이어 일어납니다. 물론 그 뒤에 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쫓겨나는 사건도 계속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포함해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 일의 시작을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고 시작해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12장의 다윗의 죄와 연관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1번, 암논과 압살롬 그리고 다말은 다윗의 아들들이고 딸이죠. 이들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자, 우선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압살롬과 다말은 무슨 관계예요? 압살롬이 오빠고 다말이 동생이죠. 여동생이죠. 그리고 암논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다른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뭐 다른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냥 두 아들인가 보다. 근데 한번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의 자녀들이 여럿 있어요. 3장 2절에서 5절을 보십시다. 이 절부터 5절에 보면 거기 아들들이 여럿 이름이 나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이 암논이에요. 장남이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이 아히노암은요, 다윗이 처음에는 그 사울의 사위가 됐잖아요. 사울의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내치면서 그 딸을 다른 데 시집 보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난 사람이 아히노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들이 암논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3절에 길르압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다. 그 나발의 아내는 우리가 다뤘죠.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압살롬의 동생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다말이죠. 그리고 넷째가 아도니아, 학기스의 아들이고, 다섯째가 스바디아, 아비달의 아들이고, 여섯째는 이드르암이에요.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이 다 헤브론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5장으로 또 가보실까요? 5장 13절에서 16절. 16절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낳은 자녀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의 이름이 있는데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뭐 이름이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낳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여기서 첫째가 암논, 예?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이고 압살롬의 동생 다말, 그리고 솔로몬은 여기 5장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솔로몬 위에 아들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앞에 3장에 6명, 둘, 넷, 6명. 그리고 여기에 5장에 솔로몬 위에 하나, 둘, 셋, 9명.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 있는 기록만으로 보면 몇째예요? 10째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위에 형이 몇 명? 9명. 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관계는 이겁니다. 암논하고 압살롬과의 관계. 형제인데 무슨 형제? 이복 형제. 그리고 다말은 압살롬의 동생이죠. 압살롬의 친동생이고, 암논으로 보면 이복 여동생, 이런 거죠. 자, 이게 이제 이런 관계예요. 복잡합니다. 복잡. 그게 뭐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솔로몬까지 가려면 한참 가요. 자, 이게 이제 다윗의 가정의 배경사입니다. 가정사. 뭐 이게 이제 그 시대니까 이게 이제 뭐 이해가 되고 그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옳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옳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시대적으로 우리하고 다르니까 다른 문화였고, 또 그 오래전 옛날이니까 그 시대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통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옳다고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복잡한 가정사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가정사에서 벌어진 일이, 암논이 2절에 암논이 다말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고, 이 암논이 다말을,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뭐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일반적인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집착이고 뭐가 병적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를 범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이것이 아주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어떻게 꾸미고 진행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이용하는지 보십시다. 자, 우선 2절에 보면 암논은 다말이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공주들끼리 뭐 따로 이렇게 거처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왕래하거나 이제 그럴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상사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암논이 다말에 대해서 이게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몸이 수척해지니까 3절에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요나답의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암논하고 무슨 관계? 다윗이 아버지의 형의 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촌 관계예요? 사촌 관계잖아요. 암논은 다윗의 아들이고, 여기 요나답은 다윗의 형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사촌지간이잖아요. 근데 하여튼 친구라고 돼 있어요. 나이가 엇비슷했던 모양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고, 근데 거기 재밌는 것은 심히 간교하다. 이렇게 간교하다. 그가 물어요. 암논에게, 왕자요,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수척해지고 파리에 가느냐.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요나답이 뭐라고 꾀를 알려주냐면,
병상에 누워 있어라. 병든 것처럼. 물론 얼굴이 또 이렇게 수척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 다윗에게, 다윗이 이제 보러 오면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찾아오지 않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라가니까 그때 요청하라는 거예요. 다말에게, 다말이 내가 보는 앞에서 떡을 차려주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겠다. 간청을 해요. 간청을. 그러니 뭐 무슨 이런 생각 했겠어요? 좀 먹을 거 해주면 먹겠다는데, 근데 이제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 물리게 하고 직접 수발 들게 하고 거기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자, 거기에서 다윗이 중간에 이제 그 다말을 오라비가 네가 그러니까 가서 좀 떡 좀 해줘라. 근데 오라비를 다윗을 이용하잖아요. 뭐 이용한 거죠. 이런 계획 가지고 한 거니까 이용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내용 가만히 살펴보면 그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 요압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뭔가 이렇게 비슷한 그런 것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장면이고요. 3번에 보면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난 뒤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십시오. 다윗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반응한 게 뭐냐면, 하여튼 그 내용,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던, 공주 옷을 입었던 그가 머리에 재를 무릅쓰고 채색옷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부짖고 이제 이러죠. 이게 다윗에게 얘기가 전해지죠. 21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뭐 했다? 심히 노했다. 당연하죠. 심히 노해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없어요. 심히 노한 것으로 끝이에요. 이게 왜 아무 일도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냥 다윗이 그 일을 알고 나서 심히 노했다라고만 기록해놨어요. 성경. 뭔가 일을 했으면 그것이 기록될 법한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냥 노했다라고만 돼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이제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미워하지만 잘못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2년이 지나가요. 이 2년, 이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그 2년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그냥 시간의 2년이 아닌 것 같아요. 만 2년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참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또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이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장면에서 성경에 좋지 않는 장면들이 몇 가지 계속 오버랩돼요. 그게 뭐냐면, 이 암논이 행한 일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나서 매우 화가 났는데,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 모습에서 누가 떠오르냐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비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아주 못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끝이에요. 그 뒤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 이게 사무엘서에 그대로 있죠. 사무엘상의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이 다윗이 좀 그렇게 명철했던 사람이고 사리분별이 분명했던 사람인데, 뭐 영적으로 이렇게 좀 갑자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뭔가 흐려졌나? 영적으로 둔해졌나? 이게 뭔가 좀 분명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여기서 또 떠올라요. 엘리 제사장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화내고 그냥 지나갈 일일까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압살롬도 암논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지 않아요. 화가 났지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성경은 없어요. 다윗이 그에게 무슨 일을 한 것도 없고, 자, 이게 무슨 일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가져오게 될까? 4번 보십시오.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은 이 모든 일을 알고 어떻게 반응하였나? 23절은 만 2년 후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압살롬이 2년 동안을 어떻게 지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여기 그냥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화가 났다. 아버지도 화났다. 압살롬도 화났다. 근데 아무 말 안 한다. 그리고 2년이 지났다. 무슨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잊어버렸을까요? 그냥 끝났을까요? 그 사건은 거기서 묻어졌을까요? 그 집안의 사건이 여기서 끝일까요? 여기 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매우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여기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의 사건을 보면 무슨 일을 했을지 짐작할 수 있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23절에 보면 만 2년 뒤에 압살롬이 양을 깎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재산 가운데 양털을 깎는 건데 양털을 깎게 되면 큰 잔치를 벌이거든요. 큰 잔치를. 나발의 집에 다윗이 뭔가 양털을 깎을 때 뭐 거기에 좀 얻으러 갔다가 모욕당하고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 양을 이제 자라면 털은 깎아줘야 되잖아요. 양털은. 근데 큰 잔치를 벌입니다. 대대적인 잔치를 우리 김장 그 이상으로 마을 잔치하듯이 많은 사람들을 보놓고 잔치를 하고 즐기고 축제처럼 이렇게 하는데, 자, 그날이 온 거예요. 드디어 D-Day. 그날 무슨 일을 꾸민지 보십시오. 압살롬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갑니다. 가서 무슨 얘기하냐면, 아버지, 이제 양털 깎는 일이 이제 며칠 뒤에 있는데 그때 왕자들 다 청하고 싶습니다. 왕도 청하고, 왕도 좀 아버지도 오시고 신하들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오십시오. 그리고 왕자들도 다 오십시오. 그냥 일반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 뭐 큰 잔치 하는구나. 거기다 왕도 초청하고. 그런데 이게 그 앞에 사건과 연결 지으면 이게 지금 굉장한 일을 꾸미고 있는 거죠. 왜 아버지까지 오라 그랬을까? 아버지와 아들, 혹시 그 뒤에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만은 이때 아버지까지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뒤에 있는 것과 연결시켜 버리면 그렇게 그런 것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버지 그리고 신하들 왕자들 다 아버지한테 요청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다 갈 게 뭐냐.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긴 하는데 우리가 다 가면 너무 너에게 폐가 될 것 같다. 네?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25절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간청해요. 간청해. 근데 결국 아버지는 안 가요. 가지 않고 그에게 축복하죠. 대신 압살롬이 그러면 아버지가 오시지 않으려거든 큰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시고 모든 아들들, 왕의 모든 아들들, 왕자들 다 갈 수 있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차선책이에요. 그렇게 요청하니까 그거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다윗이 들어줘요. 드디어 왕자들 다 모인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꾸민 일은 뭐냐면 이 언제를 날짜를 잡아놓은 거냐면 털 깎는 날. 일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왕에게 신하들 왕이며 신하들이며 왕자들 다 초청을 한 거예요. 거기에도 왕자들 글쎄요 이게 법인지 모르겠어요. 왕자들 그냥 초청하든지 그래도 되는데 왜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랬을까? 이게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혹시 뒤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만은 그 일을 이때 시행하려고 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도 부르고 신하들도 부르고 왕자들을 다 불렀다고 하는 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일상적이진 않잖아요. 그냥 왕자들만 부를 수 있고 아니면 암논만 부르든지. 암논만 부르면 암논이 옛날에 그 일이 있으니까 안 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년 전의 일이니까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의심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왕자들 다 부른 것은 그래야 의심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 질문에서도 암논이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제 진행하냐면 아버지를 통해서 하잖아요. 아버지에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에게 다말이 와서 나에게 먹을 걸 좀 해주게 해라고. 아버지를. 그리고 여기도 압살롬도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간청을 하고, 그래 우리가 내가 못 가고 다 갈 거 없으니까 왕자들만 다 가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암논부터 모든 왕자들 다 보내잖아요. 여기 또 누가 관여되냐면 몰랐겠지만 의심하지 않았겠지만 다윗이 관여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밀해요. 치밀하고 또 그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아주 간교하거든요. 어쨌든 이 두 사건에 이 암논이 죽는 사건이나 다말이 암논에게 당하는 이 사건이나 여기에 다 뭐 일부러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다 누가 관여되어 있냐면 다윗이 관여되어 있는 거예요. 이용당한 거긴 하겠지만은 아들들에게. 근데 이게 이렇게 그 앞장과 이 사건과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성경은 뭔가 얘기하려고 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생각나게. 자, 6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그날 그 양털 깎는 날이죠. 압살롬이 이미 종들에게 명령해 놨어요. 와서 잔치를 벌이고 그래서 암논이 술을 마셔 취해 있을 때 내가 눈짓하면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니 담대히 용기를 내라. 그래서 이제 다 죽이고 나머지 왕자들은 도망가죠. 다윗은 왕자들이 다 죽었는 줄 알고 울었는데 요나답이 아닙니다.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 일을
32절 보십시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러니까 요나답은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건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발칵 뒤집어졌겠죠? 다윗이 이제 난리가 났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아닙니다.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예,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2년 동안 이 나를 계획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때를 기다린 거죠. 2년 동안. 참 2년 동안 많은 죄 지었을 것 같아요. 속으로. 하여튼 그 분노가. 그러니까 그날 다윗이 화가 나고 아무 말 안 해. 더 이상 안 했잖아요. 압살롬도 화나서 압살롬은 화가 났지만 암논에게 아무 얘기 안 한 것은 무서운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해서 이 일을 도모한 거죠. 내가 두고 봐라. 너 가만 안 둬.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된 거에는 다윗이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결국 압살롬이 2년 동안 분노가 쌓여서 그게 자라고 해서 결국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이게 아닐까요? 그때 다윗이 뭔가 단호한 조치를 취했으면 여기까지 가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죠. 암논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서 형벌을 내려가지고 사형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죽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서운 죄에 대해서 뭔가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그 집안에 이런 일이 또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그 앞의 사건과 생각해보면 다윗의 그 영적인 민감함이 좀 많이 그 죄로 인해서 둔해진 것 같아요. 회개는 했는데. 예, 6번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다음에 어디로 도망갔다고 돼 있습니까? 34절. 37절이죠.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 왜 그리로 갔을까요? 왜 그리로 갔을까요? 아까 1번에서 다윗 집안의 아들들의 관계를 쭉 봤는데 압살롬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그술왕 3장으로 다시 보실까요? 그술왕 달메의 딸 미아가의 아들이다. 그술왕 달메의 딸, 그러니까 그술왕의 공주가 압살롬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로 갔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갔다는 거예요? 외할아버지한테 도망간 거야. 압살롬이 외할아버지 집에, 외할아버지 나라로.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는 이 암논이 다말을 범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다말이 거부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이제 거절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것은 암논이 혹시 이 압살롬이나 다말이 이방 왕의 딸의 후손이잖아요. 아버지는 다윗이지만 그래서 이방 족속처럼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것이 원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도망간 거 그리 도망간 거예요. 이방으로 다른 나라로 요단강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슬 왕이 달메에게로. 거기서 3년 동안 망명 생활하죠. 아버지가 화가 풀릴 때까지 그 3년 동안 거기서 있어요. 자, 이제 오른 결론입니다. 7번.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보다 앞선 아들들이 몇 명 있었다 그랬죠? 아까 거기 기록된 내용만 봐도 9명이잖아요. 9명. 그런데 그러면 왕자 중에, 이렇게 많은 왕자 중에 다음에 왕이 될 사람 우선순위로 보면은 암논이 첫 번째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있지만 여기서 이제 압살롬이 그 다음 또 압살롬이고 뭐 여러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솔로몬은 바로 전장에 나오잖아요. 바세바에서 위로 형이 9명이나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나오지만 솔로몬이 왕이 돼요. 다윗의 뒤를요. 왜 그렇게 됐을까? 암논과 압살롬은 이런 일 때문에 자격을 잃어버려요. 아들의 자격을, 왕자로서 왕을 이어갈 자격을 잃어버리죠. 암논은 이제 압살롬에게 죽어버리고 일로 인해서 자격을 잃어버려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장자로서의 축복, 거기 보면 그걸 다 잃어버리고 유다나 요셉이 복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위에 첫째, 둘째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다 죄를 짓죠. 결국 그로 인해서 유다의 후손이나 요셉이 그 야곱의 축복에 보면 복을 많이 받아요. 장자로서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장은요,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 솔로몬이 왕의 자리를 뒤이었을까? 그 앞에 있는 왕자들은 왜 뒤를 잇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은 여러 가지 흠결이 많은 거 아닙니까? 출생의 그 배경부터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돼요. 물론 성경은 인간적인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중요하게 여겨요. 혈통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왜 자격을 잃었을까? 그 내용을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장에서 아주 복잡한 일을 통해서. 두 번째 이 13장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단 선지자의 예언 중에 1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10절.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첫 번째 가족 안에서 형제들 간의 사륙전이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압살롬이 암논 죽인 사건이죠. 그 뒤에 이제 또 계속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결정적인 두 사건이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12장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 결국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다윗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서 기자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13장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일 후에 일이 있으니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보다 크긴 해요. 그러나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러나 기회는 주시죠. 어쩌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윗에게 기회였을 건데 그걸 그냥 지나가다가 그랬고요.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벌을 내리거나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그 일에 대한 다윗 스스로가 욥처럼 말이죠. 욥은 그 아들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까 봐 욥이 회개했잖아요. 아버지로서. 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아들로 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습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12장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지만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러나 은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 시대가 너무 둔감하잖아요. 그냥 나 좋으면 돼.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너무 죄에 대해서 많이 둔해졌다.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아무리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해 보면 은혜가 큰 거지 은혜보다 큰 건 없어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로 생각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 그리고 죄에 대해서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금년 한 해 지내왔습니다. 남은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건강하게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항상 우리의 경건보다는 우리의 거룩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언제나 컸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늘 그 주님 앞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헌신과 충성,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 감사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길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날마다 새 은혜 가운데 충성 헌신 해나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